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지리적 이 장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제 공생의 즉 사역을 시작하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변방이고 주목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갈릴리 바다라는 그러한 풍부한 물 이런 곳에서 주변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에서 어떤 교육적 혹은 어떤 미래적 장래에 있는 이러한 소망을 바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루게 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방 땅과 인접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빛이 있게 되는, 즉 예수님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1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야기되는 것인데, 천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 죽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과 생각으로 주로 있죠.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을 때에도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찬미의 기쁨을 누릴 거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아마 대부분의 기성세대시들, 근데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천국의 개념은, 내세의 천국의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극복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도 많이 앉아 있죠. 하나님이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도 다 제거해 주시는 천국에 입성할 날을 기다리며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고1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천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 내세에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현재 임하는 혈림 천국이 있다. 현재 임하는 혈림 천국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하여튼 은혜가 됐지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한 이해가 훨씬 커지고 깊어져서 이 현재 임하는,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제 마음에는 아주 선명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주님이 오늘 선포하며 2000년 전에 역사의 서막을 여는 거죠. 세례 요한에 있는 같은 메시지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같은 메시지가 이제 2000년 전에 이 대단원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인데 대단원을 여는 건데, 이것이 현재 임하는,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있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 임하는 천국, 현림 천국,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다.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 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지난 이스라엘의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자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라는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왕국을 얘기할 때에 쓰는 개념이었습니다. 왕국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토와 그 모든 백성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통치입니다. 주권입니다. 왕의 주권. 일반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왕에게 통치권이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권한, 이 권리가, 이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나라 그러면 왕을 얘기합니다. 그런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지난 13세기, 14세기까지 이 현대 역사에 있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 왕이 곧 법이다 하는 것처럼 이 왕의 권한과 왕의 권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 이것을 통치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데, 바로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이 한 나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통치가 이제 곧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현실 속에, 이 현재 역사의 이 땅 속에, 땅에 하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난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주권적 통치가 임박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누굴 통해서 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속에 주권적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임받아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 이것을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전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은 복음이지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침공을 받았습니까? 지배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몇백 년, 600년, 700년간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은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은 또 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의해서 늘 지배받고 침략받고 그들은 압제를 받아왔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지금 있는 시간까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돌이켜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 삶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즉 예수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구원의 날이 왔고 은혜의 날이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왔기는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왔기는 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될까요?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누가 통치한다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누가 지배한다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여기 북한 주민은 더 안 좋아하겠죠. 지금 왜? 독재하니까 훨씬 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정부의 통치자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절대 통치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겁니다. 원래 통치라는 건 지배 개념이잖아요. 지배 아니고 다스림의 개념은 전부 다 법과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 강제하는 거죠.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잘못 쓰면 그게 폭력이 되고 그 모든 폭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그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왕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모든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전부 다 지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보람을 확보한다는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이 본성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 저희는 싫습니다. 그런 거 싫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사랑의 통치, 그리고 말씀의 통치입니다. 같은 개념이고 이것을 편하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뿐이지 사실은 사랑의 통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전부 다 높은 자리 또 명예와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배하나 나 예수는 섬기러 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통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걸 어디서 보여줍니까? 그것은 어디서 보여주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에 대한 모욕인데요. 아버지가 그걸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모두 탕진하고 전부 어떻게 하죠? 다 소비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지 못해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너 재산 탕진했으니까, 너 불순종했으니까 너 벌 좀 받아보자 해놓고 3박 4일간 집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네 죄값을 달게 받아라. 그렇게 하고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어서 와라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아 하고 가락지도 끼고 그 다음에 고기도 잡고 송아지 잡아서 잘 굽고 그리고 잔치를 하자.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하면서 잔치를 벌여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는 스스로 자신을 줌으로써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이십니다.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언제나 인간의 생각대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의 통치를 이 땅의 구현, 이 땅의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심고 각 모든 그 영역 안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마음에 담아 그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전부 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불순종하고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완성하십니다. 통치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죠. 사랑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자비와 사랑, 그 사로 나오는 자비와 긍휼,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실제로 그 사랑을 완성하시죠. 십자에서 완성하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아이콘, 그것을 아이콘 누르기만 하면 그 안에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콘으로서 오셨고 그 아이콘 하나의 형상 혹은 또는 그 이미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십니다. 그 사랑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 사랑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말씀이 통치인데 왜 말씀입니까?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은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신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계속 하시는 건 뭐냐?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기쁜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희락, 기쁨, 평화,
평강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아예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다, 핸드메이드다,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고 그 사랑의 통치가 내 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변하게 하시지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시민권 지금 하늘에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나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 줄 수 있는 대답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나오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될 겁니다. 예수님과 눈과 얼굴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존재로 변화될 겁니다. 지금 아프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지금 연약한 모든 이 상황 속에 답답도 하시죠? 나이가 드시면 자꾸 병만 생기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노력해왔고 했지만 사실은 변화된 건 별거 없죠. 우리 때문에요. 그러나 점점 나이 들면서 그 모든 소망이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왜요? 그때는 완성될 거다. 이제 내세 천국은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 우리가 이런 존재로 다시 부활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잘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바꾸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 천국 시민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그 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우리는 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주님 닮은 존재로 온전히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가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변화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 의하여 사랑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변화가 오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깊게 사랑하십시오. 깊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관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관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저런 사람은 달라 라는 말을 듣게 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점을 맞춰 계시니 삶으로서 그것을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못 살아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참 인간이 되고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존재가 되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빚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따라가는 천국 시민으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사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삶을 실제 삶에서 실행하며 나타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